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복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 아멘. 자, 열왕기상 21장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듯이 성경의 인물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가 있고 또 하나님과 원수,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딱 두 부류가 이 성경의 인물들의 구성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아주 악인의 대표자로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자로서의 그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왕궁 가까이에 그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보니까 자기 왕궁에서 가깝고 그 왕궁 포도원을 자기가 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좀 야채, 채소 그 채소밭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나봇에게 이러한 제안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좀 팔아라. 그러면 내가 뭐 값을 좋게 쳐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그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즉 아합의 제안을 물리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슨 뭐 돈을 더 달라는 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 대가를 더 좀 비싸게 쳐달라거나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의 유업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팔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봇은 아합의 그 제의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더 큰 뭔가를 바랐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합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합은 왕이죠. 왕이 요구하는데 사실 웬만하면은 거절하기 힘들죠. 그 왕이 요구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가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봇은 오직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 또 자기의 길을 정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합은 그 나봇이 자기에게 그 좀 포도원을 좀 넘기면 좋은데 그 포도원을 넘기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게 아주 그것 때문에 아합이 어땠냐. 여기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나봇이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그냥 뭐
빼앗는 것도 아니고, 아니 더 좋은 값을 치러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 포도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니까 아합이 어땠냐면 불쾌하고 화가 났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참 이 아합이 보면 이게 참 어린애 같기도 하고, 참 흔히 하는 말로 청소년, 이 중2병에 걸린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역시 불쾌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처럼 이렇게 불쾌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씩씩대고 그냥 막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럽니까? 아니면 불쾌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일을 저지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도 역시 불쾌하고 화가 날 때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입에서 아니면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어떤 기질과 성품에서 불쾌하고 화가 난 그것이 폭발하고 드러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쾌하고 화가 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이 찬송을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일로 불쾌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육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결국 불쾌하고 화가 나니까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파괴하고 때리고 부수고 온갖 국가 간의 전쟁도 결국은 다 거기에 원인이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쾌하고 화가 날 때 그 불쾌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막 폭발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잠잠히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불쾌하고 화가 난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합은 사실 나봇의 말을 잘 새겨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세벨이 이제 그러한 아합의 자기 남편이죠. 그 아합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왜 그러느냐? 왜 갑자기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왜 이렇게 아주 얼굴이 불쾌하고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좀 모습이 보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나봇이 제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정확하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그것 때문인데 아합은 그 말은 쏙 빼고 그냥 그 말은 쏙 뺐어요. 그리고 그냥 포도원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세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나봇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라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지 않는구나 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 합당한 것이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오히려 상급을 줬어야 되는데 아합은 일체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저 자기만의 계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씀이고 뭐고 나 그딴 거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 그 굉장히 잘못된 그 맹목적인, 무지하고 맹목적,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인생관을 지금 여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제일 먼저 주님, 우리 예수님, 언제나 말씀, 계명, 기도, 언제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항상 우리의 인생관에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아합처럼 아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쾌하고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이런 어리석은 아합왕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속에서 굉장히 이 나봇이란 놈 이거 안 되겠구만. 아니 어디 감히 왕이 달라 그랬으면은 줘야지.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그 아합에게 내가 다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처리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받아주게 하겠다. 넘기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이세벨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이세벨은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에 거하는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어때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불량배 두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했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왜 두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만 그게 적법한 거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무슨 꾀를 썼느냐? 이 불량배. 이 불량배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아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선동가들이죠. 이 불량배 두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야, 이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성 안에 막 떠들어대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저 나봇이란 놈 저거 안 되겠구나. 어디 감히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느냐. 그러니까 당장 어때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 이 불량배 두 사람과 이 이세벨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이 거짓 선동.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프로파간다예요. 거짓말로 신문, 언론, 방송, 기자, 유튜브 마구마구 거짓말로 떠들어대가지고 애매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인격 살해를 하는 거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일이 많죠.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런 일이 많아요. 이 좌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어느덧 이 좌파 성향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좌파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빨간물이 가득 들어가니까 거짓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동, 거짓말 그걸 방송에서 신문, 언론, 유튜브, SNS 그냥 마구마구 죽이는 거예요. 마구마구. 그래서 멀쩡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기분 나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냥 거짓 선동을 해갖고 다 끄집어내고 죽이는 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즐겨하는 거예요. 남 죽이는 거, 남 파괴하는 거.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그들이 그러니까 남은 자들, 백성들도, 국민들도 어때요? 서로 죽이기 바빠요. 지금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주 우상숭배가 심하고 하나님 같은 건 아예 생각지도 않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봇이든지 뭐든지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그냥 그 나봇이 왕의 말을 안 듣는다 그 생각을 해서 그냥 아주 이렇게 강제적으로 악한 모함과 선동을 해가지고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봇은 어때요?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16절 보니까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찾기 위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든지 거짓 선동을 하든지 뭔 짓을 하든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이기적인 악한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악한 태도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실은 해야 돼요. 아합은 또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처럼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탐내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그냥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이렇게 어때요? 그만 죽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좀 합당하게 바르게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참 큰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이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주의 계명대로 했는데, 난 주의 뜻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내가 왜 이런 손해와 해를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다가 그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이 악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분이 악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걸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 유대 대제사장들 권력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억울하게 불법으로 거짓 선동으로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그 재판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니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나봇은 겉으로 볼 때야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안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나봇은 참으로 경건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몰래 숨어서, 몰래 밀실에서,
몰래 아무도 없는 데서 악한 계획을 짜고 악한 말을 하고 쏙닥거리고 수군대고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속속들이 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심판해요. 그걸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그 악한 길로 간 자, 결국은 지옥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특히 이 아합이라는 자는, 이세벨은 애초부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그런 아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래도 조상적부터 보고 듣는 게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등등 그래도 뭔가 아는 게 있을 텐데 아합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아예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러니까 나봇이 죽어서 이제 포도원을 차지했다는 그 기쁨에 들떠가지고 막 신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합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너가 행한 그 악한 일,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그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악한 짓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리라. 역시 또 이세벨에 대해서도 어때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걔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23절에.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성벽에서 그냥 그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성벽에서 그냥 내침을 당해가지고 떨어져갖고 죽어요. 그리고 걔들이 그 다악을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어때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아주 낱낱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이 아합이 엘리야를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 하나님의 종을 원수라고 칭하니 이게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을 원수랄 원수가. 어떻게 주의 종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종도 자기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원수 취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왕께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의 모든 죄를 들춰서 결국은 왕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왕은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다 이루어져요. 물론 아합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래도 아합은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 자기에게 또 이세벨에 대한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그래도 이 아합은 아주 조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합이 진실하게 회개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당장 자기와 또 이세벨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도 그냥 너무 겁이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회개, 뭔가 좀 자신의 마음을 그래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긍휼과 사랑이 많다는 것은 아주 성경 전체에 너무 많아요. 뭐라 하냐?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당대의 어때요? 심판을 그 자식대로 넘기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때하고 똑같죠? 솔로몬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했잖아요. 다윗을 봐서 그래도 그 아들 때, 그 솔로몬의 아들 때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도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나마 조금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당대에 내리지 않고 자식대에 넘기는 거예요. 아합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므낫세처럼, 므낫세도 뭐 지독스러운 아주 지독한 아주 그냥 악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합도 이왕 회개할 것 더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또 금방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안 그렇죠? 이 사람은 한번 원수가 맺으면은 아주 자손 만대를 가죠. 우리 인간은 이 원수 맺는 걸 좋아해요. 이 인간의 악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원한을 갖는 거예요. 원한. 자꾸 원한을 가져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주제 보세요. 이 원한, 이 복수, 증오심 갚는 거. 사람들이 그걸 재미있어요. 재미있거든. 왜? 자기 안에서 그런 복수와 증오심을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수심이나 증오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복수하거나 증오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찌르고 욕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과 그 사악한 자들 앞에도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긍휼히 자기 백성이 그렇게 자기 말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인자, 긍휼, 사랑, 용서 이게 가득해요. 너무 가득해요.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했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똑똑했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합니까? 아니 우리가 천사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항상 바라고 늘 그분 앞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사람들은 잔인해지고 그 말세,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인정머리도 없고 잔혹해지고 이 말세에 가면 갈수록 더 그냥 악독한 거예요. 사람이 악이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그래. 지금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그냥 잔인한 그 마음속에 아주 시퍼런 칼이 있고 그 마음속에 다 폭탄,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누구를 죽이고 기회만 되면 그냥 그 폭탄을 터뜨려서 풍지박산을 만들려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사실 그 아합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득세하고 주의 종도를 잡아다 죽이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엘리야를 향하여 내 원수야, 이 원수 같은 놈아, 하나님의 종에다 대고 그런 막말을 하고 그냥 막. 이 아합은 당장 벼락을 맞아서 지옥에 가도 시원찮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냥 바짝 또 엎드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베풉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궁금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죽일 놈, 죽일 년, 진짜 천하 인간 말종 같지도 않은,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복수와 증오와 저주와 악한 마음, 그 마음에 품은 온갖 칼을 가는 시퍼런 칼을 갈아서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고 놓아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 내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 이 나라, 이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뭘 하고 뭘 아는지를 또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의로운 자를 절대 하나님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는 그 의에 걸맞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혹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큰 해를 받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선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칭찬을 받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헛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게 나중에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을 섬겨봐야 소용없어. 주를 위해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더 뭔가 정말 주를 위해서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이 다음에 천국에 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또 여기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잘 되냐,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아예 교회하고는 담싸는데도 보니까 잘 되네. 저 집안은 아주 뭘 해도 잘 되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회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뭐가 있느냐. 기도해봐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은연중에 그런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약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제멋대로 마구 날뛰고 마구 그냥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마구마구 짓밟는 걸 그냥 두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어때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남이 어떻든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해야 돼요.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꾸 남이 어떻다 누구 어떻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잘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봇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제 멋대로 하는 걸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저 되는 대로 행하고 악인은 악인대로 번성하고 의로운 자는 망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로운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도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